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35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큰 일을 앞두고 준비를 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많은 인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준비한 것이 34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 예를 들어서 논현동에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로 간다 할 때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할 텐데 이스라엘처럼 큰 민족이 이제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얼마나 준비를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들이 살 거처를 어느 쪽으로 정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각 지파별로 어떻게 거할 것인가, 땅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룬 34장을 우리가 잘 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빼먹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으라는 거냐? 레위인에 대한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들을 무시해서 빼놓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그리고 머무를 때 항상 그들은 이제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그 중심에 법궤가 있으면은 그 법궤를 둘러싼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자신들의 중앙에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얘기가 34장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시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레위 지파, 레위 사람 그러면은 금방 딱 떠오르는 생각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 오늘날의 목사님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서 수종 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은 레위 지파 이꼴 제사장은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제사장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레위 사람이 전부 제사장은 아니었고 성막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과 제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수종드는 일을 한 것이지 레위 사람들이라고 전부 제사장은 아니에요. 이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애매한 게 제사장이 나오기는 하는데 제사장은 아니고 레위 지파도 지파는 지파인데 12지파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묘한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34장에서 땅을 분배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들이 빠져 있냐면은 민수기 18장 24절에 있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머지 12지파 사람들이 주는 11조와 그런 것으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업을 안 준다고 할 때 기업은 회사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 땅 배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땅을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땅 분배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땅이 있어야지 목축도 하고 농경도 하고 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안 주겠다는 겁니다. 사는 방식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34장에서 빠지게 된 거죠. 그래도 그렇지 그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뭐 11조를 받아서 산다고는 칩시다. 근데 어디서? 아니 여태까지 같이 40년을 방황했는데 광야에서 이제 남들은 전부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다 한 자리씩 차지해서 정착된 생활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럼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집을 짓고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까? 도대체 레위인도 사람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해도 레위인도 사람이고 그 가족들은 또 애들은 어디서 거하고 어떻게 기를 하는 말입니까? 자꾸 우리는 레위인 제사장 그러면 다 그 싱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 중세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독신주의를 한 거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원래가 다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공동체의 본질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가족이는데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기대하듯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냥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뭘 걱정을 하느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수기 18장에 보시면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삶의 자세가 이 말씀처럼 살려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기업이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모든 12지파 사람들은 다 땅을 기업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없고 그 대신 남들과 다른 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그 실제로 이 땅에서 몸으로 사는 이상 어떻게 거할 곳이 없고 머물 곳이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규정 때문에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은 대개는요 처음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뭐 몇 명 없을 때에는 일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파트타임으로 또는 줄여서 하고 사업체 같은 거야 접을 수밖에 없지만은 대개 일을 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목회자들한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편 배달부 일 같은 걸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는 우편 배달부에게 이제 그 집차처럼 생긴 차를 주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다니고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시간제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계를 마련을 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자라서 교회의 사례로 이제 전념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해요. 근데 한국에서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상황이 달라요.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목사가 기도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일을 하냐 세상의 일을. 그냥 기도하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사는 거지. 이래가지고 한국 목사님들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이중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목회자들 케이스에서는 왜 현대 한국 목회자들은 이중직을 할 수 없이 개척을 하면은 그냥 교인도 몇 명 없는데 10명도 안 되는데 꼴꼴 굶고 살아야 되냐. 사례비가 나올 수 없고 월세도 내기 힘든 교회가 많거든요. 그런 목회자들의 개척을 했지만은 처자식들은 어떻게 살으라는 거냐. 대개 개척교회는요 어느 정도 이상 사이즈가 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경제적으로 거의 힘듭니다. 목회자 사례비를 드릴 수가 없고 월세를 내기도 힘들어서 문 닫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게 한국 교회의 정서예요. 왜? 여호와만이 기업이니까 기도로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은 그렇게 너무 고통스럽게 그 가족들은 더 큰 고통 속에서 살다가 포기하고 주의 일을 떠나는 사람까지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목회자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독특해요. 그들은 성직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야 된다. 맞는 말인데 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아무튼 레위인들은 약속의 땅을 할당받을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성막을 중심으로
계속 하루 종일 섬겨야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고정된 거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읽었던 35장 본문에서는 각 지파는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땅 중의 일부 성읍들을 드림으로써 레위인이 맡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돌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것이 1, 2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과연 그런가?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3절도 있죠.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여기 2절에 보면은 살 곳 성읍을 마을들을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집을 마련해 주는 뭐 요즘에도 이제 목사관 뭐 이런 거를 제공해 주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줄 뿐만 아니라 초장도 주래요. 초장은 왜 필요합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도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이 있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땅을 안 준다는 얘기지 재산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부님들만 다 옳고 목사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초기부터 레위인들도 재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민수기 31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당신들이 그 기르고 있는 양과 소와 그런 가축들 가운데서도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들도 살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막의 일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소, 나귀, 양 이런 살아있는 가축들을 어디서 먹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살 곳을 마련해 주고 그것들을 먹일 수 있는 초장 풀밭까지 주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나 목회자들한테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레위인이라고 11조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갖다 주는 고기와 양젓과 11조만 가지고 살아라가 아니라 가축을 가져다 주면 다 잡아 먹어 치워서 하나도 없어야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잘 길러가지고 양젓도 짜서 버터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어야 되고 양털도 깎아가지고 옷도 만들어야 되고 가죽으로 천막도 지어야 되고 그들도 일을 해야 했어요. 목회자가 일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레위인들부터 처음부터 다 일하게 만들어놨어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초장까지 주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줘야 되느냐? 그게 4절부터 6절에서 다뤄지고 있죠. 우리 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 42성읍이라.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성읍이 몇 개 주어져요? 42 플러스 6 하면 48개를 주게 돼 있어요. 48개의 마을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줘야 했고 그 다음에 초장을 줘야 됐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그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 영어로는 항상 이것을 레비티컬 시티라고 그래요. 레위인들의 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마을 조그만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냥 몇 집이 모여 있으면 한 성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레위인들이 몇 명이 몇 집이 모여서 살 텐데 거길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1000규빗, 남쪽으로 1000규빗, 동서로 다 1000규빗씩 에게 영역을 줘야 했어요. 그 한 규빗이 얼만큼이죠? 이 손끝부터 여기까지 팔꿈치니까 사람마다 키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45cm로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장 풀밭까지 주라 그러는데 그것이
북으로 2,000,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2,000규빗씩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900m 정도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은. 여기에서 착안을 하게 된 게 그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 랍비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것이 안식일에 뭐 걸어가기에 적합한 거리다 뭐 이런 거 나와요. 또 복음서에도. 근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 900m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2,000규빗 이상을 가면 안 돼요. 레위인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그 주어진 뜰과 들판과 그 양치기 할 수 있는 그리고 집이랑 그 영역이 위로 2,000 아래로 2,000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 2,000규빗 900m 내에서 움직이려는 거. 그 이상을 움직이면 이건 여행에 해당하고 일에 해당한다. 이런 거를 성경이 원래 토라에 오경이 없는 건데 그들이 어디서 만들어냈냐면 여기서 만든 거예요. 이런 거 갖고 하여간에 뭐만 있으면 그걸 핑계 삼아 가지고 뭘 규정을 만드는 걸 잘하잖아요. 그게 이제 법 맡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걸 줬다고 해도 사실 이게 주는 거 쉬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 살 거 겨우 얻었고 우리도 양치기 해야 되고 풀밭 필요한데 그거 내놓으라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닌데 그걸 기꺼이 줬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거 해봤자 40제곱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거 해봤자 그 가나안 전체 땅에 원래 12부족으로 나누면 한 부족당 한 지파당 8, 9%를 차지해야 되는데 이거 다 땅 계산해 보니까 어떤 학자가 이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1%도 안 되고 0.1%밖에 안 준 거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준 건데 그래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 비싼 청담동 빌라의 일부를 잘라서 내놓고 논현동의 빌딩의 일부를 내놔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면 내놓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회라면 모르겠는데 목사한테 주라면 누가 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걸 준 거거든요. 아무도 불평 불만 안 하고 순종하고 그냥 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그 엄청난 걸 많이 줬겠다 했지만 0.1%도 안 줬다니까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큰 희생을 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안정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터전을 마련해 주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이지 이것은 뭐 엄청난 희생을 하라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려 주실 것이다.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것을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줬는가? 7절, 8절이 이제 마지막에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예, 어떤 식으로 그것을 각자 줘야 되냐면은 많이 받은 사람은 좀 더 많이 내놓고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조금 내놓아라. 그러니까 무리해가지고 뭐 무조건 얼마를 다 걷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좀 더 적은 사람을 이 정신은 레위인에게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고 성경의 율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은 항상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내놓는 거. 혼자 다 갖고 소유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싫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으면서 그게 싫다, 그게 못마땅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비록 하나님만 믿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지속적으로 그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공동체의 기본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족되고 교회됐다는 거는요.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상호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 내가 상관 안 한다가 아니라 그들이 어려우면 같이 나눠 먹고 그들이 고통받을 때 같이 돌보고 하는 게 가족됨이고 공동체성이에요. 상호 책임과 배려. 레위인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명령을 받았고 그렇게 살지만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교인들한테 손 벌리고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규정대로 11조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날마다 월말이 되면은 통장에 따박따박 그 입금이 됐다라고 목회자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목회자들이나 레위인들은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백성을 섬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길 때 그들이 가끔 이렇게 더운데 수고가 많다고 아이스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자 그러고서 지나가면서 한 잔 주고 갈 때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나를 또 사랑해 주는가 구나 이거를 느낄 때 감격 있고 그 힘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요즘에 성미를 달라고 합니까? 뭘 달라고 그럽니까? 목회자들이 돈을 달라, 지금 집을 달라 이런 거 가지고서는 데모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면 같이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모세만 있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만 엘라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그 이스라엘 전체를 섬길 수 있도록 각 지파의 대표를 이름 없는 9명이 또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도대체 이 교회는 왜 좋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신경 쓸 게 없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고 뭐 돈 달라고도 안 하고 뭐 하라고도 안 하고 너무 좋은 교회야. 여러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건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의 본질은 드림에 있어요. 공동체의 본질은 상호 책임을 지고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레위인처럼 오늘날에 섬기고 있는 간사들이 있고 교역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너무 이 교회가 좋아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 말씀과 또 여러분을 향한 섬김이 좋은 것은 자랑이 될 수 있어도 여기는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돼서 좋아 그러면요 이건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을 신경 쓰고 책임지고 배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억해 두세요. 이 교회에 조 목사님 외에 또 누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기 권명철 목사님이 계시고 그 9명 중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김영중 목사님 그리고 이성애 목사님 또 누구 계시죠? 최 목사님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 여기 성문석 전도사님도 이은정 전도사님도 여기 계시고 간사들도 우리 한슬기 형제 그리고 밖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형제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들이 도대체 누가 섬기고 이 교회는 누가 여러분이 주중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에 이 교회를 유지하고 계속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오늘날의 그 레위인처럼 섬기고 있는 그들이 어디 누가 있는가를 아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정말 가끔가다 한번 손잡아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실 때 그들이 기쁨으로 일하지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 정말 사례비 한 번도 안 빼고 다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상한 소문처럼 여기 다 전부 다 텐트 메이커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저나 이성애 목사님이나 안신기 목사님 정도고 나머지는 다 11조로 살아가는 분들이고 여러분이 내시는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향한 그 헌금뿐 아니라 사랑과 그 손짓과 배려가 함께 있는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성막이 유지가 되고 오늘날의 교회가 유지가 되고 사역이 계속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48성읍을 내놓으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초장을 드리라고 하시지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배려와 책임지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에서 비가 올 때도 정말 주차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창호 간사,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 노병균 목사, 또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앞에 보이지만 이름도
모른 채 지나가고 있다면은 과연 우리가 주의 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맞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같이 교회가 되고 가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심이 이 자리를 떠나 주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떠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